기도 집회,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10월, 11월, 12월 막 넉 달 동안 막 120일 집회를 한 거예요. 그냥 막 그때 바로 권옥철 집사님이 새벽에 오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더니 11조도 막 드리고 그러더니 목사님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더라고. 같이 한번 따라서 목사님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것처럼 이 과부 안나는 혼자 된 지 84년 우리 권사님 혼자 되신 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렇지요. 안나가 사무엘이 엄마 아니에요? 예? 사무엘이 엄마가 안나인데.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는 한나 너무 똑똑하셔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는 한나 선지자고 여기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는 안나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한번 안나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안나 선지자. 안나.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사울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는 한나야. 한나. 같이 한번 따라서 한나. 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우리 권사님 너무 성경을 잘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또 제가 또 준비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자,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일생을 사셨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물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늘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불가능하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할렐루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유무상통하며 주께서 칭송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한 것 마냥 우리로 우리 축복교회가 초대교회 형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바로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Glory of God.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마지막 그 종교 개혁의 강령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바로 결례의 의식을 따라 바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오죠. 자,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이 아기가 마리아의 품 안에 안고 오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이 시몬 선지자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같이 한번 따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바로 이 시몬은 바로 예언하며 바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지금부터 약 한 2020년 전, 물론 BC 4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마구간에 그죠? 똥오줌 냄새 나고 그 말들이 먹는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저 핏덩어리도 씻을 그런 그 어떠한 옷도 없고 또한 천도 없고 그저 아기 예수님을 입힐 베넷 쪼그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박해하니까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므로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투숙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는 바로 아우수도 그 황제 때 천하에다 호적하라 해가지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바로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 병원이 있으면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가 있었을 때 그러지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6.25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1950년 나무로 내려가다가 바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젖먹이다가 파편에 맞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을 본 선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가다 키워가지고 또 미국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런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처럼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만성의 몸을 이끌고 어디 투숙할 어떠한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가지고 똥오줌 냄새나는 그 말 외양간에 가서 똥오줌 냄새나고 쾌쾌한 그곳에 바로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이방인의 빛인 그 빛으로 오신 인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안나 선자도 84년 동안 바로 주야로 금식하며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바로 예언한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8절 바로 안나 선자는 바로 초림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도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였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안나 선자처럼 또한 시몬 할아버지처럼 바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등불을 비추며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로 이 시대는 신앙의 타락이 점점 되는데 신앙 타락의 7가지 징조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바로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같이 한번 따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안나 선자 마냥 과부가 된지 안나 선자는 84년 동안 주님의 그 메시아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에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안나 선지자 안나 그 할머니가 그 노인이 84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도 나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그 재판장한테 찾아가는 거 문지방이 닳도록.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롭게 한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풀어준 것 마냥 바로 우리도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같이 한번 따라.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는 안 돼요. 믿음을 떠나도 안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도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다 믿음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믿음을 다 떠났지만은 몇 사람만 믿었어요?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같이 한번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또 마지막 때는 왜 신앙이 타락하느냐? 그 첫 번째 믿음이 식어지는데, 믿음이 없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메시아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22절. 자, 통일교 문선명이가 다 뭐 예수도 석가도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그런 많은 통일교 그 문선명 이런 저 그리스도 이러한 그런 이단들은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부인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저 하나님의 뭐 안상우 강길자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는 7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 믿음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진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시험에 빠진다.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에 빠집니다. 또한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베드로도 바로 믿음이 있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바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바다에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주며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마시고 코로나에 빠지지 마시고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난리예요. 그렇죠?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요. 옛날에 2,000명만 넘어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7,000명이 넘어간대요. 7,000명. 권사님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세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막 무별하고 그냥 막 지금 또 난리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성경을 부인해요.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그 징조 7가지 중에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따라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중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신앙 타락의 7가지 징조 맞아요. 네 번째는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단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코로나가 전 세계 다
확산되어져 가지고 유럽도 막 수천만 명, 미국도 막 수백만 명 막 확진되어지고 사람이 막 우리 하나도 막 중증 환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막 몇백 명씩.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약 수천 명이 막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 여섯 인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청황생말,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 청황생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에요. 14세기의 페스트로 전 유럽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요. 메르스, 에이즈 이것을 해서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세상과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의 소욕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어요.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연히 오시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호연히 오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지금 다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스페인 독감, 페스트,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고 메르겔 총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5번째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잔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마태복음 25장에 다 졸며 잔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잠잔다는 것. 열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는 것을, 바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특징은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것. 여러분,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바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만은, 졸며 잠자는 그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쿨쿨 잠자는 거예요. 세상 갯돈 보야지, 로또 복권 사야지, 일하러 가야지, 관광놀이 가야지요, 동창회 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주일을 다 빼먹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주의 날에 재앙이 덫과 같이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쥐가 그 여러 가지 그 덫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모이나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꿀을 말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해놓으면 그 쥐가 덫인지 모르고 딱 먹다가 탁 튀어가지고 덫에 쳐서 잡혀야 안 잡혀요? 쥐가 잡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 빠지지 마시고 바로 주의 재림을 예망하며 기다리는, 이제 202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만은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벌거벗은 수치의 신앙. 주님이 문 밖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계시록은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아침, 복음은 바로 도시락처럼, 복음은 바로 점심. 지금은 계시록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책을 먹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 했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한 채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고, 믿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파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자, 그러는 우리 7가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축복의 가족과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해. 마지막엔 뭐냐?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말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러므로 신천지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양산 쓰고 아주 좋은 양장 옷 입고 두 사람씩 막 파수대 같은 거 막 팔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이단과 내어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거짓 선자에게 유혹받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사단의 일꾼인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다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러면 그들은 다 노력하는 일이요. 양을 막 뺏어가. 뭐 산을 옮긴다 신천지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막 자기네 것으로 막 그렇게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고 뺏어가고 자녀들을 막 가출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러한 신앙 타락의 7가지.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믿음이 없어진다. 시험에 빠진다. 불법이 성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노아의 때와 같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잔다. 벌거벗은 수치의 신앙인이다. 거짓 선자에게 미혹된다. 이런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7가지 신앙 타락. 이것이 다 하나님 이런 타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정말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신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